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그의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빕니다. 관광객들은 불평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볼거리를 찾고 즐거움을 찾는 관광객은 불평하지만 여행의 목적이 순례인 사람은 길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순절 6번의 주일 중에 오늘 4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순례 여정의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순례인 사순절 순례 여정을 잘 걷고 있습니까? 시간 속의 순례이기에 빨리 걸을 수도 그렇다고 뒤처질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만이 순례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본문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 시험 받으시다. 둘째 주일에 예수 꾸짖으시다. 세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 예수 성전이 되다. 그리고 오늘 예수 영생의 길이 되다입니다. 영생의 길이 되다라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관복음서의 신앙 고백과 요한복음의 신앙 고백은 결을 달리합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순환에 대한 예고로 이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이 신앙 고백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살과 제 피를 준다는 말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요한복음은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순환에 대한 예고도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요한은 이른 시점부터 독자의 눈을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또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의는 자신의 몸을 새로운 성전으로 드리는 데까지 이를 것이라는 성전의 소동,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은 일찌감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전개됩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던 광야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길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들 사이에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이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 죽어가는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여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놓으니 뱀에 물리고도 구리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죽음으로 이끈 뱀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땅에 있는 뱀은 죽음을 가져오고 장대에 들어 올려진 뱀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말씀은 이 사건을 가리킵니다. 기둥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지리라는 뜻입니다. 들린다라는 이 헬라어 힙수는 이 예수의 죽음을 가리키는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분히 장대에 매달려 들려진 구리뱀과 겹쳐지는 이미지입니다. 들린다는 표현은 예수의 승천에도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건져져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들어 올린 이유는 광야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죽음의 방식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죽음을 가져온 문제의 원인인 뱀이 장대에 달려 높이 사람들에게 계시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된 이는 인간 예수, 즉 인간입니다. 죽음이 인간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달려진 그분으로부터 구원도 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리뱀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리뱀에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떠받들어질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 안에 구리뱀 문양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종교들처럼 어느샌가 뱀은 이스라엘의 신앙 속에 치료의 힘을 지닌 영물로 숭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은 늘 그런 우상 숭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장대의 구리뱀을 통하여 살리시고 십자가의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구리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구리뱀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를 명하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바라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을 가져오는 이 불뱀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광야의 독뱀들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소멸하고 악을 멸하고 죽음을 추방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악과 죽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구원의 길은 불뱀이나 죄악과 싸워 물리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얻은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불멸도 아니고 죽음 후에 시작되는 저승에서의 삶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이란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지지 않고 삶과 죽음이 제한되지 않으며 물리적이거나 영적으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실존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현존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현존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육신의 시간 동안 잠시 보류되어 있다가 죽음 후에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 안에 시작된 생명입니다. 1차적으로 사람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했기 때문이요, 불뱀에게 물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죽은 까닭은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리뱀을 바라봄으로 살고 구리뱀을 외면하면 죽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리뱀은 구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리뱀은 아무도 죽지 않도록 하는 구원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구리뱀이 죽음의 이유가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는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믿지 않음으로 멸망합니다. 요한복음 서문은 빛이 세상에 왔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는 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합니다. 빛이 세상에 주어진 것은 세상을 환히 밝혀 생명을 선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출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림자도 생겨납니다. 빛 때문에 그림자가 있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빛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림자를 드리우기 위함은 아닙니다. 빛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을 등진 이는 그림자만 보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바라고 믿는 이들은 영생,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얻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이들은 어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심판을 받았다 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들에게나 악한 자들에게나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들에게는 빛을, 악한 자들에게는 어둠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보내실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둠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이 빛을 피하여 숨습니다.
어둠 속의 삶은 자신에게 부과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을 정죄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빛이 비칠 때 빛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빛을 사랑하여 빛을 영접함으로써 빛을 보내신 분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의 삶을 삽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 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란 더 근원적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죄를 용서받아 죄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보내신 이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 코스모스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의 영을 보지도 알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죄를 지셨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며 세상을 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도 세상을 위한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세상이라는 말이 100번 옳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우선적 관심이 나나 우리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각별한 사랑 속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똑같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뱀들이 판치는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벗어나게 하는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죽음이 일어나는 현장 한가운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인 것입니다. 밴드에 소개했던 시입니다. 정동묵 시인의 꼭 가야 할 길입니다. 걸어가지 못하는 길을 나는 물이 되어 간다. 흐르지 못하는 길을 나는 새벽 안개로 간다. 넘나들지 못하는 그 길을 나는 초록으로 간다. 막아도 막혀도 그래도 나는 간다. 혼이 되어 세월이 되어. 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물이 되어 새벽 안개가 되어 초록이 되어 혼이 되어 세월이 되어 간다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는데요. 주님은 세상 속에 오셔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둠과 같이
진리의 열매를 위하여 스스로 죽는 것을 뜻합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와 목숨을 바꾸는 자들을 일컬어 믿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의 길, 그분의 열어두신 이 영생의 길을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가려 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비칩니다. 그 빛을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사랑하시는 세상을 통해 드러나고 분명해집니다. 그 세상에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영생의 길을 걸어가렵니다. 사순절 순례 여정에 나선 여러분들 힘내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영험한 주술도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영생을 사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